따라하십시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된 부흥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 또 그 기다림 속에는 열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7년도 8월 23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목요일 날인데 8월 23일 하면 감리교인들에게 내일에 딱 박힌 날짜인데 823 영남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단 전체적으로 경상도 지역, 경상남북도와 부산 지역 복음화율이 떨어지잖아요. 또 감리교가 아주 약한 지역이라서 2007년도에 전 교단이 집중적으로 8월 23일 날 부산에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에 전국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던 그 대회, 그때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7만 명이 아시아드 경기장에 모였어요. 비용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8월 23일 날 당일만 모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교회가 삼계동, 구산동, 그 다음에 봉황동을 맡게 되었는데, 내동은 다른 감리교에 맡게 되고, 우리가 다른 이 세 개 지역을 맡게 됐는데, 대전 북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형 버스가 11대, 승합차가 2대, 1대, 승용차가 3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감리교인이 대전 북지방에서 500명 이상이 모였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때 우리와 협력하던 대전 북지방의 감리사가 임재택 목사님이에요. 지금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 신문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 열방 DNA 전도법, 파워 전도법, 임재택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전도 잘하는 목사로 이렇게 떴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때 장로님이 전철에서 기도하지 않은 게 한이 맺힌다고. 부산 경남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전철 타고 가는 거잖아요. 아시아드 경기장에 7만 명이 다 그 대형 버스를 주차시키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은 이제 강서체육공원, 거기다가 버스를 주차시키고 교인들이 전철을 타고 옮겨가는데, 대전 열방교회 장로님이 그 전철을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맹숭맹숭 갔다고 거의 눈물을 먹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별로 이게 무슨 장면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모양인데, 부산을 위해서 목요일날 평일날 시간을 내서 왔어요. 대전에서부터 전국에서 모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판국에 전도하러 왔던 교인들이 맹숭맹숭 그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화가 나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좀 신앙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전철을 타고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간 것 때문에. 근데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에요.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도 세미나도 합니다. 7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끝났으니까 출구로 나가는데, 거기에 가봤자 전철 타는데 거의 몇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전철을 타니까 줄을 쫙 서야 되잖아요. 근데 임재택 목사님이 그 당시 감리사님이신데 그 자기네 교회와 추종하는 교인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집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을 기도회를 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 생각에 줄 서서 전철역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꼼짝없이 함께 합력을 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폭염 경보가 있는 날인데 뜨거운 열정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도 중이 회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상도 제거하고 직접 가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부산 동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일광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영남 선교대 2007년 이전에는 우리 교회는 부산 서지방에 속해 있는데 우리 부산 서지방이 부산 동지방보다도 교세가 셌어요. 교인도 많고 재정이 컸어요. 또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부산 동지방은 쫄아들고 부산 서지방 우리 지방은 쫄아들고 옆지방 부산 동지방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기는 개척교회가 1년에 서너 개씩 막 생겨나요. 우리는 3년에 한 개 정도 세웠는데. 그러면서 일광교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8.23 영남 선교대회가 동서지방의 세락과 부흥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8.23 선교대회 때 우리 지방, 제가 교육부 총무 맡고 있을 때인데 팔짱 끼고 있었어요. 우리 일인데 한번 해보려면 잘해보라. 제3자처럼. 근데 부산 동지방에 있는 그 당시 약했던 그 지방교회들은 있는 힘을 다했어요. 없는 돈을 털어서 집회를 열고 백화점 앞에서 경품을 열어서 시민들을 향해서 경품 행사까지 하면서 8.23이 끝난 다음에 부산 동지방은 놀라운 부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일광교회도 그 당시 인원이 20-30명인데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부산 동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에 팔짱 끼고 있었던 우리 부산 서지방 교회들은 점점 분위기가 안 좋고 쇠락이 됐어요. 부산 동지방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와서 이제 분지방을 자체적으로 할 정도로 큰 지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갖고 달려들면 그것이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셔요. 하나님의 능히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제3자가 돼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입장이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런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 부활하시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후에 열흘, 부활하시고까지 합치면 50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돼요. 바람같은 소리가 충만하고 불같은 혀가 내려와서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에 충만함으로 임했어.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개척이 되고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교회행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 사도들 중심으로 한 일. 사도들이 한 일이 영혼을 구원했는데, 영혼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모으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성령의 개입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의사 누가.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최초의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그 내용을 썼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또 뭘 썼다고요? 사도행전. 따라합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네.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며 가라, 이 말.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나가서 다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행하고 만났다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 위로 실제로 올라가셨어요.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 이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불타오르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 여러분 안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은데 진짜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짜 올라가셨다. 성경은 진짜라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과 체험 갖고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뜨거운 가슴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 가슴이 식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까지.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요. 그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이 약속하신 성령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인데 오늘 본문 4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읽어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님을 받아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게 오히려 좌절이 되고 실패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놓쳐서 그래요. 뜨거운 열정과 체험은 자기 건데 자기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 냄새. 사람은 한계가 있고 실패하기 마련, 실수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의 뜨거운 가슴을 온전케 만들어서 나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 주제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말씀, 또 외우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나를 위해 구원의 그 장면을 보았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보았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뜨거운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님을 받아야만 너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나 오늘 본문 5절에 언급이 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다림. 약속한 성령,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때 오는 분이 아니에요. 논란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장면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만이 남았을까요?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 그러면 몇 명이 사라졌죠? 380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어떤 목사님이 재미나게 얘기한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들어갈 만큼 컸을까? 120명이 들어간 것도 억수로 큰데,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는 멤버십이야. 멤버십.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380명은 떨궜대요. 자,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380명은 사라지고 120명만 성령을 받았어요. 인간의 조급함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뜨거운 열정만 갖고 나갔을 수 있어요. 자기 체험이 분명한,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나 예수님 봤다, 승천한 거 봤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380명은 나갔어요. 교회의 근간이 된 사람이 누구냐? 이 120명이에요. 성령 세례 충만을 받은 120명.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왜 실패합니까? 기다림에 의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고 미리 움직인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거예요. 열흘만 더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는데, 여러분 같아도 열흘만 더 기도할 것 같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약속이 없었어요. 5순절에 줄지, 7순절에 줄지, 100순에 줄지, 100순 1000일인데,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인데 열흘 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380명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멤버십이든 뭐든 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을 인자, 견딜 내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 신앙은 인내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을 인자 세번이면 뭘 한다고 그래요? 살인도 명한다.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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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람 죽이는 것도 안 할 수 있다. 참고 기다리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며 요한계시록 말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며 말씀과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욥을 봐라, 욥의 인내, 그 결과가 꽃배기 축복을 받은 결과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한때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재미나게 읽히는 동화책처럼 쓰여진 이야기. 2005년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내용은 그겁니다. 4살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했어요. 4살 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각자 독방에 따로 집어넣는데 그 방에는 테이블이 하나 딱 놓여 있어요. 접시 같은 게 하나 놓여있고 연구원이 시험하는 사람이 마시멜로, 미국 애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겁니다. 홈플러스가 돼 있어요. 마시멜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솜사탕 같이 부드러운 거, 미국 애들은 억수로 좋아하는데 한국 애들은 모르겠어요. 마시멜로 하나를 딱 갖다 놓으면서 이 연구원이 4살 난 꼬마아이에게 네가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있으면 내가 15분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텐데 그대로 있으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줄게. 그리고는 연구원이 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방에 혼자 있는데 책상이 있고 접시 위에 마시멜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 크게 2가지 반응이죠. 어떤 놈은 생각도 않고 무슨 15분 당장 맛있는 마시멜로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애는 먹을까 말까 그 선생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다가 10분쯤이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조나단이라는 사장이 있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장은 안 먹는 부류에 속했어요. 15분을 안 먹었어요. 조나단이 어렸을 때 4살 때니까 그 책에는 사장으로 나오는데 그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참는 15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죽을 맛이었고 전쟁보다도 더 잔혹한 시간이었다. 4살 난 꼬마가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안 먹고 하나 더 받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리는 게 죽을 맛이었다는 거야. 전쟁보다 더 잔혹했다. 결국 15분을 기다려서 이 조나단 사장이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게 되는데 약속대로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것은 진짜 꿀맛과 같은 마시멜로였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연구의 목적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아이들의 상태를 다룬 거예요.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인내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삶은 그럭저럭한 삶이었어요. 조나단 사장의 기사가 바로 참지 못한 아이. 운전수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된 조나단과 같이 15분을 더 기다리고 마시멜로 하나 더 먹은 아이들은 10년 후에 집중력과 학습력이 뛰어나서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라는 상징으로 나왔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15분을 참고 하나를 더 갖는 아이, 그 현실적으로 훨씬 유익한 거잖아, 유리한 거잖아. 하나 더 먹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 더 준다고 해도 15분을 못 참고 낼름 삼켜버리는 아이. 10년 후에 질적인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15분을 참을 수 있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차려준 마시멜로를 우리가 낼름낼름 받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훈련. 특별히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식들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형제 친척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요 근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몇 듣는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문자로 보냈던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회자가 돼 있어요. 먼저 재미난 이야기부터 하는데, 강원도 동부전선 어느 동네에 마누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곰과 같은 남편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인을 못 살게 구는지.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곰과 같은 남편의 목사님이, 여보게, 그러면 안 되네.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래야 신사답게 살아야 부인이 당신을 존경하지. 그래서 그 남편에게 서양에서는 부인을 존중해 주는데 늘 겸손하게 대하고 늘 앞에 보내서 뒤에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게 남자의 할 일이라네. 어느 날 보니까 말입니다. 이 곰과 같은 남편이 진짜 아내를 앞에다 이렇게 먼저 가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났거든요. 뒤에 쫓아와야지. 옆에 내가 남자보다 없어. 혼이 나는데, 이날은 부인이 성큼성큼 같고 이 곰과 같은 남편은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그 남편을 불러, 야, 자네가 드디어 신사 남편이 됐구만. 그랬더니 이 곰과 같은 남편이 얼굴이 좀 인상을 쓰더니, 목사님 하고는 부인이 듣지 못하게 와서 얘기해. 목사님, 여기는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서 제가 앞에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인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중에 이제 이런 얘기. 어떤 중년 남자가 지갑에 부인의 사진을 갖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이 보니까 지극정성이지 않습니까? 자네야말로 진정한 애처가인가 보고 이 지갑에다가 부인 사진까지 갖고 다니.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 내가 이 부인 사진을 볼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네. 부인 사진에는 그렇게 놀라운 신통력이 있냐고. 도대체 그 부인 사진을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다 사라질 듯이 신통력이 있나. 그 남편이 하는 말, 그렇지, 신통력이 있지.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처럼 큰 일은 없는데 내가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까지 문제점이야. 세상에 어떤 일이 당해도 부인 사진만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 여자 문제도 내가 감당하는데. 그랬더니 지갑 속에 남편 얼굴을 갖고 다니는, 사진을 갖고 다니는 부인 이야기. 내용은 비슷해요. 당신은 왜 남편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닙니까? 이 부인의 말,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까지 늙을 줄이야.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보고 위로를 받는, 내가 이 인간도 데리고 사는데 하면서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림하는 것은 필요해요. 성경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다림을 요구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어린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임받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4년을 쫓겨다녀요. 사울왕한테 광야로 쫓겨다니고, 오죽하면 적진의 기순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머리를 박대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시편 40편 1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면 14년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도대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이 생길 리가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기대기를 잡았다가 쫙 끌어가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예, 별을 봅니다. 너 별 셀 수 있니? 저걸 어떻게 세요? 내가 저렇게 별과 같은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엘리에셀 종을 자식 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니 아니다. 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인간의 방법이 끝났어요. 남자의 생식근형, 부인의 생리가 끝났어요. 사라의 생리가 끝났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자식 갖는 게. 근데 그 100세 났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25년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실수도 하잖아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지금 애굽, 그 이집트 중동의 화약고의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기다림을 배우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을 나간 둘째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창기와 먹고 놀았어요. 그때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걸 허비하여 돼지가 먹는 지형 열매조차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때도 집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식을 기다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자식을 자식보다 먼저 발견해서 먼저 뛰어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 둘째 아들을 얼싸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자랐다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라고 공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열정을 잃지 말고. 교회 사모님들이 구독하는 목회자 사모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 이렇게 오는데 사모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모 강장 매주 주제가 있는데 7월 1일 지난번 주제는 이럴 때 나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 사모님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썼는데 가장 첫째, 교인들이 떠날 때, 일이 안 풀리고 있을 때 안 풀린 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탓을 사모님에게 돌릴 때, 목회 본질을 잃어갈 때, 목사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럼프,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부흥이 안 될 때, 다른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 부흥이 안 될 때, 목회자 사모신문이니까 사모님들은 목회를 때려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마음속에 품고 꿈을 품고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오늘 주보 겹표지에 나왔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때 부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분명한 역사,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있을 성령의 분명한 역사,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다리는 2014년도 창립주의를 맞는 김혜질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